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무한 경쟁 시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는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져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경쟁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서 굳은 표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앞서지 못하면,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경쟁 사회는 남을 배려할 수 없는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경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사정을 도와줄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회일수록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숨을 쉴 만한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심각한 어려움의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의 비전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졌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믿음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숨통이 활짝 열려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에서 지친 심령들이 용기와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표적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에는 예전에 성을 둘러싼 벽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8개의 문이 존재했습니다. 동쪽에는 사자문, 또 스데반문, 양해문이라 불리는 문이 있었고 또 황금문이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욥바문, 그리고 북쪽에는 다마스쿠스문, 헤롯문, 새로운 문, 그리고 남쪽에는 분문, 시몬문, 이런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은 동쪽에 있는 사자문, 양의 문이라고 불린 그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양의 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었습니다. 이 문 곁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연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못,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연못은 인공 호수라고 생각할 만큼 큰 호수였습니다. 길이가 100m고 폭이 좁은 데는 60, 넓은 데는 80m가 되고 깊이가 8m나 되는 그런 축구장 경기만한 큰 인공 호수였습니다. 이 연못에는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불린 데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그 전설은 가끔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오는데 그 연못에 내려올 때 물을 움직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 있든지 치유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불치난치병,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한 가닥 희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에서 행각이 5개나, 그 연못의 주변에 5개나 행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날마다 천사가 물에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베데스다, 이곳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왔지만 절망과 좌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번만큼은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아우성치며 성토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기적보다는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에서조차 희망을 품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성경의 사건,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그 삶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38년 동안 고통받는 이 사람과 같은 그런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생활할 때 그곳에서조차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자신의 몸조차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 병이 오랜지라 가족조차 그를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홀로 있어서 나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대를 살아갈 때 우리도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며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경쟁 사회를 살아갈 때 남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며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절망하며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을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절망과 좌절과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며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오늘 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과 오늘 17절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유대 율법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일하게 되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그 38년 병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안식일 그 날만은 사람을 살리는 일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식일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낸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오는 것도 그 주님을 바라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우리가 좌절하는 그때 주님께서는 그때가 어떠든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38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사람의 사정은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가 홀로 있을 때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오래된 병환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참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지치고 상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붙잡아 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삶의 소망을 잃고 기진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에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8절을 보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어둠의 시대에, 믿음이 사라져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위협에 귀를 기울일 때 그가 삶의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를 찾아오시고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밤과 낮을 가지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돌보는 그런 삶의 정황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위로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2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에
다가와 손 내미시. 아멘. 주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주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연못이 아무리 편말을 붙이고 이곳이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소리쳐서 선전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냐면 그곳은 아우성 치는 사람의 욕망만이 가득한 그곳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상처진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김충근 박사님이라는 분이 화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1967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페퍼다인이라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던지 그분이 그 대학의 최우수 교수장을 탈 정도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37살 나이에 천청병력 같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경화와 간암으로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간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화임이 도대체 왜 나입니까? 살만하니까, 내가 이제 뭔가를 이룰 만하니까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절망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치료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배는 복수로 차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려 하고 하니 도저히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룩한 배부른 그 배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가 다 빠져나가고 온전히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던 자신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었습니다. 화임이, 도대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입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잠시 멈추더라도 건강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집중하여 치료하기 위해서 병실에 입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병자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낫고자 하냐라고 질문하게 되는데, 오늘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안에는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원하는 모습이 감춰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먼저는 물이 동할 때 내가 물이 움직이는 것을 가장 먼저 봐서 가장 먼저 뛰어가야 될 텐데 내가 볼 수 있을까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줄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본다 할지라도 그 연못을 내가 뛰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갈 것이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연못을 향해 뛰어가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된 것이 없었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들고 갈 날래고 힘 있는 사람을 이미 준비하였습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족들의 힘에 의해서 연못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고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대 노뱀을 달게 하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그 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들이 노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치료자,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들려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오늘 그 환자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삶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베데스다는, 참된 베데스다는 그 연못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아름다운 신앙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마을에 독실한 믿음을 가진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은사를 받아서인지 명의로 소문이 났습니다. 진찰을 하면 그가 어디가 아픈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처방해서 많은 환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그 의사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과 목사님과 교우들이 임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의사가 유언처럼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들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의사는 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위를 75%만 채우고 절대로 과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건강을 유지할 것입니다. 충분히 잠을 주무십시오. 그러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걸어 다니십시오. 그러면 웬만한 병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분이 또 다시 입을 열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분의 의사와 함께 새 약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약은 말씀과 기도와 사랑입니다. 말씀은 내일 정해진 시간에 평생 꾸준히 복용하면 당신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라는 약은 부작용이 없어서 많이 복용할수록 좋은 효과를 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근심과 염려의 문제에서 해방을 받으십시오. 마지막, 사랑은 상비약입니다. 늘 준비해서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만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면 내 육신뿐 아니라 내 마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바라봐야 될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는 삶, 그 삶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심령이 숨을 틔우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냐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